이제 2015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을 맞을 때마다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한 목표들을 잘 이루었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지 못하고 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종말이 있고 이 세상도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는 구약의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약의 예언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현세적이며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인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비웃고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복음적인 신앙을 오히려 반사회적이고 반문명적이고 반지성적이며 현실 도피적이라고 냉소하는 풍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성서적, 반내세적, 반종말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탄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끝이 좋은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참 승리자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아야 됩니다. 처음에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이 좋지 못하면 실패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2절 말씀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죄인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의인의 삶을 살면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처음에 아무리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후에 미혹을 받아 바른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면 아무리 처음에 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죄악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조상의 그 집을 떠나고 아비 집을 과감하게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조카 롯도 함께 삼촌을 따라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생업이 번창해지고 기르는 짐승들이 날아나자 종들 간에 목초지로 인하여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고륙 친지 간에 서로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롯을 불러서 우리 이제 이 땅이 좁으니까 서로 갈라져서 살자.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들이 갈랐을 때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여 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존귀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날이 갈수록 창대하고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그의 선택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재물을 약탈당하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주변의 악한 이웃과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 불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토록 힘써 모아둔 모든 재물도 함께 불타버리고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를 어겨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부끄러운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과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사울의 가정이 후에 극명하게 차이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욕심을 따라 교만하게 살았던 사울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와 그의 가문이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던 다윗은 점점 더 흥하고 존귀해지고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출생하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처음보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롯보다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번창하고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끝이 좋으려면
끝까지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의 유행을 보면 처음부터 잘 시작하고 점점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이 파손된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시는 자, 미혹된 길로 가는 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이런 모습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유행은 처음에는 죄악된 길로 가다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가장 바람직한 유형인 처음부터 잘 시작하고 점점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서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욥을 크게 지켜세우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그에게 굉장한 고난과 시련을 주면 그도 인간인지라 반드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생명에만 손을 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그를 시험해 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에 대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욥을 시기하여 이제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욥에게 당한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7남 3녀 다복한 가정에 행복하게 살았는데 먼저 자식들을 칩니다. 생일 잔치를 하는데 한 집에 모여서 집이 무너져서 10남매 자녀들이 한꺼번에 몰사합니다. 이런 엄청난 시험을 겪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 많은 재물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몸에 병이 들어서 온몸에 헌대가 나 피고름이 나고 가렵고 따가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며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불시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사탄의 기대와 의도와는 달리 사탄은 이런 시험을 주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의 믿음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욥기에 나타난 욥이 보여준 더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면 먼저 자기의 의가 깨어진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욥에게도 고난받기 전에는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바울처럼 가시와 같은 질병을 주시더라도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다음에 욥은 회개를 통하여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됩니다. 회개는 형식적인 믿음이 참 믿음이 되게 하고 죽은 믿음의 사람이 산 믿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욥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환난, 고난, 풍파, 고통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욥은 불같은 시험을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던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시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심하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랬을 때 욥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42장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은 인내로서 믿음으로 이 시련을 다 잘 통과한 다음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전보다 더 좋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끝이 좋으려면 반드시 하늘 소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신약의 서대반 집사 역시 좋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좋은 믿음으로 인정받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도저히 그를 당할 수 없게 되자 돌을 들어 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의 모습을 볼 때 말없이 불쌍한 자의 모습이요 불행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숭고한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늘이 환하게 열리고 보좌 위에 계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하여 벌떡 일어나신 모습을 그는 영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났고 빛났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귀한 사명을 잘 마무리하고 천국으로 오는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하여 주님은 앉아 계시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 집사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59절 60절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는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하늘로 이어지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인생의 실패자요 불행한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호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시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이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만큼 부흥 성장하는데 귀한 미끄럼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흘린 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다웠고 이분들의 사랑으로 교우들이 평안했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년이 되어 현직에서 물러나지만은 아직도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평생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더 귀한 사명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믿음의 승리자를 위하여 썩지 않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잘 돌보고 양육한 신실한 종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하늘 스타가 되는 기쁨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아름답게 마지막을 잘 준비한 이들에게 이러한 면류관을 주시고 더욱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모두 욥처럼, 서대반 집사님처럼 마지막이 더욱더 아름답고 마지막이 더욱더 크신 은혜와 더 큰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상동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은퇴식을 거행했습니다.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며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욥처럼 날이 갈수록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갑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